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부터 1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부터 1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좀 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 작년 4월에 저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들과 열흘 동안 멕시코에 있는 엔세나다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모임 이후에 그 선교팀은 지금도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모여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는 저희가 갔던 멕시코에 선교비를 모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특별한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아내분을 따라서 단 한 번의 결석도 없이 참석하십니다. 제가 그분을 부르는 호칭은 형님입니다. 성품이 너무 좋으셔서 늘 웃으시고 무슨 얘기도 이렇게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임에 나오시는 것이겠지요. 예수를 안 믿다 보니까 그 모임에 있는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은 그 형님이고, 그 형님이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참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님이 가끔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슨 질문을 할까요? 원하는 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질문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고민 때문에 질문을 하는 줄 알았는데, 들어보면 은근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탁 까는 불편한 질문들을 종종 하세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참 못된 것들도 많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성경이 뭐 좀 거시기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모두 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끄덕거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성질 못된 사람이 바로 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느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게 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랑이 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교만이 일어나고, 또 우리는 왜 이렇게 생긴 게 잘생겼죠? 그러니까 뭐 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그렇게 미성숙하니까, 덜 되었으니까 더 예수님을 의지하지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세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처음 몇 번 말씀하실 때는 이분이 진짜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지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 형님은 왜 본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지를 존재 증명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맞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대표적인 말씀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불공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저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에는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악한 사람들을 벌 주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 범주 안에 본인은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악한 사람의 기준은 모든 사람들이 욕할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면 그분이 생각하는 저 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는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겉으로 난 그 사람들의 죄보다 우리가 더 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 괜찮은 사람이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참 괜찮은 분인데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는 분들을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그 갈등이 깊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질을 했으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외식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누구는 날 때부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는가? 요즘 한국에서 수많이 얘기하는 불공평의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누구는 그렇게 키도 크고 누구는 날 때부터 그렇게 잘생겼고 누구는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생긴 거로도 공평과 불공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그 형님께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맞는 말씀에 그냥 거기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넉넉하게 사는 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구보다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젊은 부부가 있어요.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몇 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어요. 오래 기도했는데 아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하루에 3-4시간도 못 잘 정도로 둘이 벌어야 겨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자매가 그분을 향해 세상이 불공평하다, 공평하다 이런 얘기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말씀에는 내 형편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기 앞에 공평이다 불공평이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차이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와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의 차이.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와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의 차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느 때일까요? 아무래도 고난받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듣는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들도 고난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은 시편 119편의 내용을 보면 이 글을 쓴 분은 인간이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올바르게 반듯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거짓으로 재판장에 끌려가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세상 참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왜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삽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다음 138절은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어떻게 그런 와중에 여호와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의 기준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옳고 그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것을 고백했던 분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랬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내가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너무 놀라 자빠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살 뿐만 아니라 잘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벼락마저 죽어도 시원치 않을 분들이 죽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건강하게 죽더라는 것입니다. 실컷 누리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싹 죽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질이 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 고백이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까지 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죽은 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주변을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듣는 말씀을 가리켜 보통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 한 번 선포되어지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영원토록 역사하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를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복락을 하루 동안 누리고 1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것과 1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것과 1년 동안을 편안하게 사는 것, 어느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1년을 남들이 누려보지 못하는 것을 1년 동안 최고로 누리다가 1000년 동안을 죽도록 고생하는 것과 1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1000년 동안 진짜 기가 막히게 사는 것,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은 여기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점과 같습니다. 이 점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행했던 것이 이 영혼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할 때, 이 점이라고 하는 것에서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못 살고 누가 더 잘생겼고 누가 더 못생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불공평과 공평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사는 인생 잘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들은 다 죽습니다. 그 후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영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리석게도 이 땅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만 합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눈을 들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라고 하지만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사실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랄같이 붙들고 있는 사람의 힘이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139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열정이 나를 삼켰다, 열정이 더 커졌다 이러는 것 같은데요, 우리말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내 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기에 내 열정이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외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광신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소리에 자기 편이 없다고 느껴지면 점점 더 외로워지고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로이 지키다가 지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정도 돼볼 때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저자가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편 139편만을 보면 140절에는 이분도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법도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140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140절의 고백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예전 성경은 순수하다라고 표현 안 했는데 개역개정이 순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이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금 형편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저랬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과의 작별, 내가 기독교를 거절한 이유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놀랍게도 목사님이십니다. 1950년대 빌리그레암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설교가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작별, 내가 기독교를 거절한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15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획가닥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20대 때 젊은 목회자 빌리그레암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두 분이 같이 세계에 가서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빌리그레암보다도 템플턴의 설교가 더 영향력 있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0대에는 이미 그 옛날 1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라이프지라고 하는 그 옛날에 그 잡지에 나오는 한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 사진은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아프리카의 그 갈라진 땅에서 한 여인이 이미 죽어가는 아들을 손에 들고 하늘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찰스 템플턴이 이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비를 내릴 능력이 없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비를 내릴 능력이 없는데 유일하게 그곳에 비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는 들어가서 수많은 책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보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아파하다가 이분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불가지론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불가지론자가 되면서 1957년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선포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기하고 사역했던 분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떠나가는 것을 보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를 찾아가 달려들어갔습니다. 이분을 만나 설득하고 이야기하는데 논리적으로 이 찰스 템플턴의 이야기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이야기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서
설득하러 들어갔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찰스 템플턴처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이 바로 저 리버사이드에 있는 샌버나디노에 있는 산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갈등 가운데 산을 아무리 거닐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내 앞자리에 놓겠습니다. 그때부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는 더욱더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특징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 특정 믿음 사건이라고 하는 리 스트로벨 책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 특정 믿음 사건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 찰스 템플턴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미 양로병원에 들어가 있는 그분에게는 약간의 치매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가 그립습니다. 아마 이제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후의 얘기가 어떤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과학이 더욱 발달할 것이고 막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60, 70대면 다 돌아가실 때보다 더 불안해집니다. 아니 100세까지 살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에 많아요. 제발 기도가 목사님 그 전에 죽는 거예요. 100세를 어떻게 맞이할까? 100세를까지 산다고 하면 내가 내 노후 자금으로 그때를 살아갈 수는 있을까? 과학은 발달했는데 바보상자라고 얘기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일들은 점점 더 많아졌는데 뒤돌아서면 우리는 슬퍼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노트북, 핸드폰 모든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더 외롭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미래학도 주지 못하고 우리가 끼고 사는 컴퓨터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3000년이나 넘게 전에 썼던 이야기처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집니다. 과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하나씩 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서 있는 걸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 정확히 얘기하면 2700년 전 영원히 서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 27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한 시간 기뻐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인생 가운데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가짜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가 암송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2000년이 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겠노라고 이를 악물고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에 내 성격으로는 저 사람 진짜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분명히 용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라고 믿고 용서하기 시작하자 진짜 용서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갈 거 믿습니다. 또한 나이가 드셔서 누워 계신 분들, 저는 그분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분의 죄악상이 어땠는지 잘 몰라요. 근데 목사가 가서 죽으면 주님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그럼 저는 그건 믿고 그 말씀 믿고 이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날 것이다 라고 믿고 그분 보내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 저 내 감정 안 믿습니다. 내 감정을 보니까 어제는 믿어졌는데 오늘은 안 믿어지고 뭐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에겐 이런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쩔 때는요 제 믿음이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엄청나서 뭔가 꼭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다 쫄아들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상태를 내가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그 상태를 보면서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이 그러면 더 강해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타협하고 이러면 마치 내가 약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도덕성, 우리 자신의 행동, 인간성 그거 믿지 마세요. 누구도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신실했던 분들이 그 다음날 일어나는 일들을 그 전날까지 괜찮았던 거예요. 그 다음날 그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런 것이지 내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나오지요. 그 어부였습니다. 그는 배운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고 흥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3번이나 막 심한 말로 배반하였던 사람이고 욱하면 칼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성질도 급하고 욱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곳을 가고 있는데 앉아있는 분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갔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감동이 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무시하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본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가 조용히 걷지 못하는 그분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리고 일으켰더니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에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목회를 실패했어요. 목회를 하다가 지쳐버릴 대로 지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목회적인 은사를 주시지 않았나 보다 그러고 포기했어요.
교회를 닫을까 말까 고민하는 와중에 지하철을 탔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이분 앞에 진짜 날 때부터 그랬는지 어떤지 그냥 다리를 걷지도 못하는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없고 목회도 실패한 이 목회자에게 마치 베드로에게 임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 같은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 환상인가 이 계신가 이게 다 헛소리를 듣나.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지도 않는 소리 좀 하지 좀 마십시오. 이 미쳤나 보다, 내가 정신이 이상했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게 계속 그게 오는 거예요. 불편할 정도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자기는 심지어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열이 한번 떠나간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신학을 믿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옷겨울 정도로, 죄어올 정도로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가 됐잖아요. 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오니까, 강하게 오니까 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지하철이 이제 다음 역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한번 딱 얘기하고 팍 스쳐나면 덜 쪽팔리니까 거의 다음 역이 도착할 즈음에, 안 일어날 가능성 뭐 100%니까요 여기 다가올 때 그 앞에 가서 소리로 외쳤습니다. 은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얘기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고 손을 잡고 딱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진짜 일어나 버렸어요. 진짜.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목회했다라고 하는 저희 신학교에서 내려오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지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성경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좀 붙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만들어가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간증을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정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쩔 때는 환경 앞에 너무 쪼그라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쓰여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